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73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22장 2절까지를 공부하였고, 이번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장 구조를 본 후에 3절부터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의 구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이 지금 들어있죠. 지금 1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은 이제 17장 1에서 22장 5절까지인데, 이 결론이 또 둘로 나눠지죠. 심판에 대한 결론과 구원에 대한 결론.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결론이 17장 1에서 20장 15절까지고, 구원에 대한 결론이 이제 21장 1에서 22장 5절까지인데, 오늘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구조에서 첫 번째가 결론 부분의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의 마지막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볼 때 들어가는 말, 그 다음에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결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말이죠. 나가는 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말에서 나가는 말은 이제 이거는 에필로그다. 그래서 이 나가는 말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6절에서 21절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1절에서 5절. 그래서 이제 22장 구조는 크게 이제 결론으로 1에서 5절, 그 다음에 나가는 말로서 6절에서 21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이 결론 부분에 그러면 이제 1에서 5절 부분은 지난 우리가 구조 살펴봤죠. 이제 여기 뭐 A, B, C로 나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절에서 2A절까지는 성전으로부터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럼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가 생명의 강을 이루죠. 그게 바로 이제 이 B절, 이 B에서 D까지 봤죠. D절까지 본다고 그러면 여기는 생명나무죠. 그 생명수에 의해서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의 강 좌우에 이제 생명나무가 넘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C 단락으로 보면 이제 3에서 5절이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이 할 게 3에서 5절인데, 3에서 5절의 특징은 뭔가? 자, 1에서 2A절, 그 다음에 2B에서 D절의 이 특징은 뭔가? 여기는 생명수가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또 여기는 생명나무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생명나무가 넘치고 있고,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자들이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넘쳐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넘쳐오른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다? 이제 구원이 완성된 우리 신자들에게서 생명이 넘쳐오른다. 구원이 완성된 우리 신자들에게 생명이 넘치고 있다. 또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3절에서 5절은 이 신자들에게, 구원이 완성된 신자들에게 이 생명이 넘치고 있는 그 결과, 생명이 넘치고 있다.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한다. 영광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3에서 5절은 이 지금 1에서 1A, 2A절, 2B에서 2D절의 결과절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결과절. 자, 우리 구원이 완성된 우리 신자들에게 생명이 넘쳐 흐르는데 그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생명이 넘쳐 흐르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3에서 5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6에서 21절은 이제 6에서 21절 가서 해도 되는데 이제 나가는 말 해가지고 6에서 21절 이거는 이게 나가는 말인데 이 나가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말. 이 들어가는 말이 어디에 있죠? 이게 1장 1에서 8절까지 했죠. 요것하고 거의 이렇게 구조가 비슷하죠. 내용도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시작이고 이거는 성취 그런 개념으로 비슷하죠. 자, 그래서 지금 6에서 21절도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A, B, C 해가지고 6에서 9절, 그 다음에 10에서 20절, 그 다음에 21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6에서 9절은 나가는 말의 서론, 그 다음에 이제 10에서 20절은 나가는 말의 어떤 본론, 그 다음에 이제 21절은 마지막 인사 이렇게 해서 마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 이제 9절까지 할 텐데 9절까지 이제 이 6에서 9절에 보면은 이건 6에서 9절을 다시 이제 본다 그러면 6절, 그 다음에 7절, 8에서 9절 이렇게 이제 또 스몰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6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7절에서 복이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자. 네, 8절 9절은 천사도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가는 말의 첫 번째 단락이 6절에서 9절인데 서론격이죠. 그러면 이 6절에서 9절의 구조 6절, 7절, 8에서 9절 6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은 요한에게 이 계시를 전하는 천사에게 요한이 그 계시의 압도가 되어서 경배하려고 그러죠. 그럴 때 천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너희와 똑같은 동료이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장 9조, 특별히 오늘 이제 3에서 5절, 6에서 9절 이렇게 우리가 수업 진행할 텐데 그 수업 진행할 부분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모든 저주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구조고 이제 우쿠에티 이런 구조라고 그래서 자, 모든 저주가 다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다시는 뭐뭐 없다 할 때 이 우쿠에티 노롱고 이제 이런 구조를 쓴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모든 저주가 다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 지금 아우테는 이트인데 이 이트는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어디예요? 우리 예루살렘 성은 신자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그 말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모습,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종들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문장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절, 4절, 5절은 1절과 2절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자, 1절과 2절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1에서 2절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치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그 생명수가 생명수 강을 이루는데, 이 B에서 이 D절은 생명수 강을 이루는데 그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넘치고 있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넘쳐 그러죠. 생명의 역사가 넘쳐 그런다. 그 말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충만하게 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단 말이에요. 온전한 생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온전한 생명 가운데 있으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죠. 그리고 쫓겨났죠.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이제 그때부터 사탄의 통치를 받아서 죄를 짓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3절, 4절, 5절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니까 사망의 역사는 전혀 없는 거죠. 사망의 역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저주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없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면 이제 다시는 사망의 역사는 없는 거죠. 생명의 역사만 넘쳐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저주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구약적 배경이 보면 스가랴 14장 11절 볼 수 있죠. 스가랴 14장 11절. 자, 스가랴 14장 11절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랬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평안히 거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요 구조, 지금 이제 22장 1절과 2절에 뭐가 넘쳐요? 생명이 넘치죠. 생명의 역사가 넘치죠. 생명의 역사가 넘치니까 그 다음에 이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자 22장 3절에서 5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 가운데 그래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가 어디 나와? 이런 구조가 이제 21장 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가 21장 4절에 나오고 있죠. 여기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21장 3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스케네죠. 하나님의 장막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덮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완전히 덮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죠. 하나님의 장막 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100% 충만하죠. 100% 충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21장 4절이죠. 그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 그게 바로 이제 21장 4절이에요. 4절. 어떤 상태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다?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21장 3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니까, 스케네를 쳐주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다시는 사망의 역사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조가 지금 22장 1절과 2절, 3절과 5절도 똑같다는 거죠. 1절과 2절에서 생명의 역사가 넘치니까 3절과 5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서 그들이라 그 말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이 완성이 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 백성들, 그들을 지금 그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그분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리고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있다. 그들의 이마에 인친 거죠. 인친 거.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 설명하고 두 번째 문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절에서 5절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에 온전히 들어간 거예요. 자,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3절에서 말을 했고 4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이마에, 그 하나님 백성들,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문장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이 완성된 상태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자,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백성들이 보는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가? 자, 우리는 이거에 대한 출발을 지금 이제 이거를 뭐 A 문장이라고 보고 이걸 B 문장이라고 보면, 먼저 자 지금 4A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출발을 어디부터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봐야죠. 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께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죠. 자, 그래서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 접근 금지예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두루 도는 불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죠. 왜? 죄악 때문에. 자,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 범죄 이후에 사탄이 온 세상을 심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결코 볼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 대해서 또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죠? 자, 사사기 13장 22절에 보면, 사사기 13장 22절에 보면 이제 마누아가 삼손의 아버지죠. 이 마누아와 삼손의 아버지죠.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그 마누아가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볼 수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노케 했을 때에 이제 모세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도중에 출애굽기 33장 20절,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 세 가지 이 성구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 죄인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 이 죄인들은 뭐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요,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죠.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반드시 죽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느냐? 이거를 1번이라고 치면 2번이라고 하죠. 자, 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뭐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죄 사함을 받았다. 죄가 하나도 없는 자예요. 자, 죄 때문에 쫓겨났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으니까 한 점의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가 단번에 해결이 되고 완전하게 해결이 되고 영원하게 해결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이라고 그랬죠. 자, 죄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해결이 되고 또 영원히 해결이 되고 또 완전히 해결이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비결이죠. 비결. 단번에 해결되고 영원히 해결되고 완전히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죄가 사함 받고 구원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세 번째로 그들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온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얼굴이 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데 거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다. 이거는 뭐 생략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4b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있다. 이거죠. 이마에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있다. 그 말은 이거는 7장 3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모든 하나님 백성, 누구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 14만 4천 명에게 뭐를 치죠? 인을 치죠. 자, 인쳤다.
그런 의미죠. 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거죠. 이름을 새기다. 자,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겼다. 그걸 이제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천사가 14만 4천 명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 말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치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는 이건 뭘로 치죠? 이거는 짐승으로,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짐승의 이름으로 인을 치죠. 짐승의 이름으로 인을 친다. 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이름으로 인을 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666 표를 받게 한다. 이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이 666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죠? 이마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이마에 표를 받고 하나님 백성들도 그 이마에 표를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 백성들의 표죠. 하나님 백성의 표, 하나님 백성들의 표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 백성들의 표인가? 우리 뭐 아주 쉽게 잘 알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 백성들도 이마에 인을 치지만 불신자들도 이렇게 이마에 인을 쳐서 자기의 소속이 어딘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표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다 이 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백성된 표가 우리의 이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영역. 그게 어디죠? 하나님 나라죠. 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불신자들은 이거는 세상 나라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고, 세상 나라는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다.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여기에 사는 것이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은 여기에 사는 것이다. 똑같아요. 똑같이 이마의 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마의 표를 받는데 여기는 무슨 표 받았어? 이마에 짐승의 표. 이 짐승이라 그 말은 세상나라 왕이에요. 세상나라 왕이라 그 말은 사탄이 세상나라 왕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치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로 말하면 네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일제 시대로 말하면 일본 천황, 신사참배한 거,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여기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인을 쳐서 우리의 삶의 영역은 바로 여기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삶의 영역은 바로 여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 백성들의 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의 영역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반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들도 그들의 이마에 표가 있고,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의 사탄의 통치를 받아서 이들이 사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사는 영역과 우리가 사는 영역이 이렇게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거룩이라고 한다. 거룩.
이게 거룩이에요.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밤이 더 이상 없다. 자, 아까 3절에서도 이런 문장이 있었죠. 어떤 문장이죠? 우크 에티죠. 더 이상 뭐뭐뭐 없다. 거기서는 아까 3절에서는 노 했고, 여기는 에티에서 3절에서는 나싱으로 했죠. 3절에서는 노롱고를 했고, 여기서는 뭐로 봤죠? 뭐로? 여기서는 지금 노모어를 봤고, 노모어. 자, 더 이상 뭐뭐뭐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밤이, 이 구조가 어떤 구조라고 그랬어요? 우크 에티. 그런데 지금 영어로는 노모어, 그 다음에 노롱거, 이런 구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자, 똑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필요를 가지지 않는다. 자, 뭐를 가지지 않는가 하면은 등불, 그 다음에 햇빛, 이런 것들의 필요를 그들이 가지지 않는다. 이 그들이라 그 말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 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밤이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또 그들은 등불이나 햇빛의 필요를 가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수식하는 걸 보죠. 등불, 또 햇빛, 이런 것의 필요를 가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이 A 문장과 B 문장으로 볼 때 A 문장과 B 문장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자, A 문장이 뭐죠? 그들에게는 밤이 더 이상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은 등불이나 햇빛의 필요를 가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 위로, 지금 F는 온이라고 보면 돼요. 온, 그들 위로 비추실 것이다. 비추시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거를 지금 A, B, C 문장으로 보고 D 문장으로 보면은 지금 이거는 지금 5절은 두 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이게 1번 문장, 그 다음에 2번 문장. 그래서 1번 문장에서 지금 A, B, C로 보고 2번 문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1번 문장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장 설명하는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구조로 아까 3절에 말했죠. 우크 에티, 영어로는 노 모어, 아니면 노 롱거. 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밤이 더 이상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항상 밤이 찾아오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밤이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또 그들은, 자, 이 땅에서는 등불이나 햇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등불과 햇빛의 필요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밤이 더 이상 없고, 그때는 또 등불과 햇빛의 필요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C절에서, C 문장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들 위로 비추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밤이 필요 없고, 더 이상 그들은 등불과 햇빛의 필요를 가지지 않는다. 자,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 이제 21장 23절에서 자, 새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을 할 때 21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다. 거기서 이제 등불이라고 하고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다,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21장 25절에서도 21장 25절에서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밤이 없다. 밤이 없다고 그랬죠. 밤이 없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밤이 없는가? 주 하나님께서 그들 위로 비추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고 밤이 더 이상 없다. 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데 얼마만큼? 24시간 영원토록 비춰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나 등불이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비춰주시는데 자, 이제 3번으로 봐서 하나님이 이들을 비추시면 얼마나 밝은 빛으로 비추시기에 밤이 필요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가 없는가?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7장 이제 전반부에 나오는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변화산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또 어디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죠? 사도행전. 또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밝은 빛을 비추시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변화산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해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자,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17장 2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절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이 영광에,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어디 가운데? 광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고 그 모습을 또 누가 봤어요? 또 사도 바울이 봤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바울의 눈이 멀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바울의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햇볕도 밝은 상태에, 아주 밝은 상태에 태양을 보면 우리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죠. 밝아지면. 그와 똑같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그 광채가 얼마나 밝은 광채였는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았을 때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라는 눈의 질병이 생겨서 바울이 고난을 받았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육신의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그렇게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24시간 영원토록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비추고 있으니까 그 광채가 햇빛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등불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온전히 비추고 있으니까 밤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등불과 햇빛이 더 이상 필요를 가지지 않는 거죠. 이유가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비추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광채는 저 태양의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밝은 영광의 광채다.
그 광채로 덮어주니까, 그 광채로 비추어 주시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그들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라고 봐도 되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제가 이제 계시록을 하면서도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바실류 수신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미 변화 때문에 붙은 것이고, 동사 원형은 바실류오죠. 바실류. 자, 그러면 이 바실류가 다스리다. 자, 두 번째 문장. 자, 5절에서 5B절. 자, 두 번째 5절에서 지금 두 번째 문장인데, 5절에서 두 번째 문장.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스리다. 이 다스리다에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스리의 단어가 뭐예요? 바실류오죠. 바실류. 이 바실류, 이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미래 3인칭 복수기 때문에 이 수신이 붙은 거예요. 바실류 수신. 자, 그러면 바실류인데, 이 바실류에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거기서 하나님 나라. 똑같은 단어예요. 바실레이아. 이거는 동사고 바실레이아는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그들이라 그 말은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토록,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영원토록 보는 거예요.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그래서 영어로 보면 뭐 forever and 뭐 forever 그러는데, 이걸 그냥 우리말 번역은 그냥 영원토록. 영원의 영원토록. 영원토록. 자, 그들이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뭐 이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를 또 다른 번역은 뭐라고 번역도 해요? 왕노릇하다.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도 하죠. 왕노릇. 다 똑같은 거예요.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왕노릇할 것이다.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원이 완성된 성도들이 영원토록 통치한다.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런데 이건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영원토록 통치, 왕노릇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재림 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그들은 구원이 완성된 그들이죠.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거죠.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미 구원에 들어갔지만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초림의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 전까지의 성도들, 이들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들도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이들도 왕노릇한다. 그러면 자, 이들이 왕노릇하는 거에 대해서 계시록 어디 나오죠? 5장 10절, 그 다음에 20장 4절 6절 나오죠. 자,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왕노릇한다. 계시록 5장 10절, 20장 4절 6절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신약의 성도들은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줬어요? 능력을 줬죠. 능력을 줬어요.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 완전하게 왕노릇은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이 완성된 후에는 우리들은 100% 완전히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죠. 자, 영원토록은 여기 나왔으니까 어떻게? 100% 완전하게 100% 완전하게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초림에서 재임 전까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왕노릇하죠. 왕노릇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왕노릇한다. 예수님도 다스리신다. 왕노릇하신다. 어디 나와 있어요? 자, 계시록 11장 15절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제 영원토록 왕노릇하신다. 자, 계시록 11장 15에 17이 뭐예요? 여기도 구원이 완성이죠.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예수님도 영원토록 왕노릇하신다. 자, 그러면 이 왕노릇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왕노릇한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해를 보고도 피조물 보고 다 경배하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바위를 보고 나무를 보고 바다를 보고 경배하죠. 또 피조물 가지고 만든 어떤 조각품 가지고 그것에게 불쌍하게 경배하고 그러죠. 그런 것은 왕노릇 당하는 거죠. 여기는 왕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천사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실제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창조 때부터 주셨죠. 창세기 1장 26, 28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이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죠. 사탄의 통치를 받아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노릇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받는 유일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원의 완성 전까지는 우리가 그 능력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왕노릇해요. 물론 이 정도의 차이가 있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 거의 왕노릇하였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때로는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는 때가 많이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철저하게 100% 완전히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며 모든 만물들은 다 통치하며 다스리며 이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6절을 보면 이제 22장 6절에서 21절은 이거는 이제 결론을 바치고 이거는 나가는 말이라고 그러죠. 나가는 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A, B, C로 나눠보면 6에서 9절, 10에서 20절, 그 다음에 21절 이렇게 나눠봤죠. 그래서 6에서 9절은 이 나가는 말에 있어서 서론, 10에서 20절은 나가는 말에 있어서 본론, 그 다음에 21절은 이거는 이제 인사, 마지막 인사,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6에서 9절도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A, B, C로 잡으면 6절,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8에서 9절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6절은 뭐냐? 6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고 어떻게 온다? 속히 온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오고 속히 온다. 그런데 이 6절과 똑같은 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 이것이 이제 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계시록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주제로 1장 1절에서 처음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주제로 이제 마지막 나가는 말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들어가는 말이 어디? 들어가는 말이 1장 1에서 8절까지죠. 1장 1에서 8절까지의 첫 번 1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고 속히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나가는 말의 첫 번째 절인 6절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계시록의 주제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7절은 뭔가 이거의 결과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속히 온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뭐가 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6절과 7절은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 8절과 9절은 뭐냐? 8절과 9절은 이제 이 계시를,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를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이 천사가 전하는 그 계시의 말씀에 압도가 되어버려. 압도가 계시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당해 가지고 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래요. 원래 천사에게 경배하면 안 되죠. 하나님 외에 경배 대상자는 없는 거죠. 그럴 때 천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9절까지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6절이에요. 7절은 이 6절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뭐 8절 9절은 그냥 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으니까 봐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들어가는 말에 프롤로그죠. 프롤로그 때 1장 1절에서 계시록의 주제로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속히 온다가 지금 여기 6절에서도 또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 1절, 나가는 말 들어가는 말 1장 1절, 나가는 말 22장 6절에 첫 번째로 계시록의 주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절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뭐를 말했느냐?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자, 이 말씀 후토이 호이 로고이, 이 말씀은 그 다음에 피스토이, 그 다음에 알레디노이.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피스토이, 그 다음에 알레디노이. 피스토이는 페이스풀, 그렇게 많이 보죠. 페이스풀. 그 다음에 이거 알레디노이, 들어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이 동일한 말씀이 이 21장 5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11절, 그 다음에 이제 19장 11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서 피스토이, 그 다음에 알레디노이, 이렇게 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무엇을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이제 계시록의 이제 결론, 계시록의 결론 중에서도 이제 구원 부분, 계시록의 결론은 17장 1에서 22장 5절까지인데 여기서 구원 부분은 21장 1에서 22장 5절까지죠. 자, 요거를 지금 이 말씀들을 볼 수가 있죠. 이거 좁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 보면 계시록 전체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가르치느냐? 지금 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계시록의 결론 부분 중에서 구원 부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넓게 보면은 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그 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 하나님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그 변경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가 그 이루지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것이 피스토이죠. 그 다음에 알레디노이는 참이죠. 참. 거짓이 아니고 참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알레디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말씀을 또 하십니다. 6절 후반절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6절 후반절. 주님이신데 주님이 어떤 분인가?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 주. 자, 주님은 주님인데 어떤 주님인가?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 선지자들의 영들의 주 하나님이, 이게 주어죠. 이게 주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게 주문장이에요. 주문장. 다시 한번 선지자들의 영들의 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게 주문장이죠. 그러면 이 지금 데익사이, 이 데익사이는 부정사예요. 인피니티브의 부정사.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지금 주절의 문장이면은 이것이 지금 종속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보내신 목적이 뭔가? 목적.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다시 한번요. 이게 주문장이에요. 선지자들의 영들의 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게 주문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보냈는가?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내셨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거는 메인 문장, 주문장이고, 요거 부정사 문장은 이 주문장에 대한 종속 문장이다. 종속 문장, 서브 문장이다. 그러면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보이시는가? 이거는 보이다의 목적어죠. 보이다의 목적. 그의 종들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이는데 뭐를 보내느냐? 무엇을 보내느냐? 무엇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들을, 그 말이에요. 자, 반드시 속히 반드시 데이, 그 다음에 엔타케이, 속히, 그 다음에 게네스다이, 일어날 것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자, 전체 문장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들의 영들의 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보냈느냐?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냈다. 그러면 그의 종들에게 무엇을 보이시려고? 무엇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들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1장 1절에 들어가는 말에 나와 있는 계시록의 주제절. 이거는 이제 나가는 말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계시록 22장 6절에 나와 있는 주제절. 1장 1절과 22장 6절. 그러니까 처음에 주제절이 있고 맨 끝나는 부분에 주제절이 있다. 이런 구조를 뭐라고 그랬죠? 인클루시브.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전체 내용을 이 두 주제가, 동일한 주제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뭐라고 그래요? 인클루시브. 이 인클루시브라는 게 인클루드. 포함하고 있다. 뭐를? 계시록 지금 1장 1절에 주제절로 나왔죠. 주제절.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 이제 끝나는 6절에 또 주제절로 동일해요. 동일해. 그러면 이 지금 이게 처음과 맨 마지막에 주제절이 있는데 요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뭐하고 있다? 인클루드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주제가. 그래서 이런 구조를 뭐라고 그런다? 인클루시브 구조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장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조금 이제 상세하게 보면은 여기 문장이 몇 개 문장이 있는가 하면은 세 문장으로 우선 나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를 A문장, 여기까지를 A문장, A문장. 그 다음에 요거를 B문장. 자, 이제 요거 여기까지. 요거를 이제 B문장.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를 이제 C문장.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A문장에서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A문장에서 주어가 바로 요것이 주어라고 그랬죠. 자,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인데,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주님은 주님인데 어떤 주님이냐?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이신 주 하나님. 선지자들의 영들의 주 하나님이,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주어. 뭐 이 동사 아페스 타일렌, 이 보내셨다라는 이 동사의 주어란 말이에요. 자, 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영들의 주 하나님께서 뭐를?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자,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A 문장인데, 이 전체 문장에서 A 문장은 뭐예요? 이게 주절 문장이다. 주절 문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보내신 목적이 뭔가? 이 목적을 이 B 문장에서, 이게 종속 문장이죠. 종속 문장. 이건 주문장, 이건 종속 문장. 왜? 이게 지금 데익사이가 이게 부정사예요. 부정사. 자,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의 종들은 누군가? 그의 종들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면 무엇을 보이시느냐? 자, 지금 이 C문장은 이 B문장에 대해서 또 종속문장이죠. B문장은 A문장의 종속문장, C문장은 이 B문장에 대한 종속문장. B문장에 대한 종속문장. 그러면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는데 무엇을 보이시는가? 관계대명사로 봤죠. 무엇을 보이시는가? 무엇을 보이셔요? 반드시, 그 다음에 속히 일어날 것들을, 그 말이에요. 이게 목적격이에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다시 한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문장 구조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간단히 보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뭘 보이시려고? 요것을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요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요것을, 그의 종들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요것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보내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요것이 바로 뭐예요? 요것이 바로 계시록의 주제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의 주제절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문장. 그래서 요 문장 정도는 그냥 헬라어로 암송해도 돼요. 하, 데이, 게네스다이, 엔타케. 특히 이 데이는 영어로 머스트고, 그 다음에 엔타케이는 영어로 순. 우리 말하는 속히죠, 속히. 그 다음에 이 게네스다이도 이게 부정사인데 일어나다. 뭐 그래서 테이크 플레이스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건 관계대명사 목적격. 그러니까 뭐 계시록의 주제절이니까 요 정도는 유언와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1장 1절에서 그대로 나오죠. 자, 다시 한번요. 여기 하, 그 다음에 데이, 그 다음에 게네스다이, 그 다음에 엔타케. 근데 뭐가 중요하느냐? 이 데이가 중요하고 또 엔타케이가 중요하고. 데이는 반드시 일어나다. 반드시 일어나야 돼. 반드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난다? 속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속히.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될 것을 그의 종들에게 보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일어나요? 또 속히 일어나요?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이것이 뭐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하데이 게네스다이 엔타케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 이거에 대한, 자, 이거 그냥 한글로 적겠습니다. 자, 지금 시 문장. 자, 시 문장이 뭔가? 반드시, 그 다음에 속히,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귀의 천사로 보냈다. 자, 반드시예요, 속히예요, 일어날 일들. 그러면 이 지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뭔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약적 근거가 어디예요? 구약적,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을 보면, 구약의 예언을 보면 그 유명한 다니엘 2장 28절에 되어 있죠. 그러면 다니엘 2장 28절에서 우리말 번역은, 다니엘 2장 28절을 우리말 번역을 뭐라고 했는고 하면은 후일에 될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후일에 될 일이라는 이 다니엘 2장 28절의 이 번역을 70인역에서, 70인역에서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거도 동일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요것만 다르겠죠. 뭐만? 자, 그 다음에 데이, 그 다음에 게네스다이까지 똑같죠. 게네스다이,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데이, 그 다음에 게네스다이,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서 지금 여기서 될 일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서는 반드시 그게 빠졌죠. 자, 지금 이거 보면 이거는 이것들, 일들, 그것들이고, 데이는 반드시고, 게네스다이는 되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70인역에서 후일에를 뭘로 잡았는고 하면은 날들의 마지막에서 F, 날들의 마지막에서 여기 F, 그 다음에 이제 에스카톤, 그렇게 잡죠. 에스카톤. 70인역에서 후일에를 뭘로 번역을 했느냐? 뭘로? 자, F, 그 다음에 에스카톤, F 에스카톤, 그 다음에 톤, 그 다음에 헤메론, 이렇게 돼 있죠. 자, F 에스카톤, 그 다음에 톤 헤메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F 에스카톤, 톤 헤메론, 이것이 후일에 날들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날들의 마지막에 반드시 될 일. 그러면 이 지금 F 에스카톤, 톤 헤메론만, 이것만 지금 계시록에서는 뭘로 바꿨느냐? 속히로 바꿨단 말이에요. 속히로. 엔타케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헬라어 복잡하시면 이거 모르셔도 되고, 뭘 말하시면 되냐? 자, 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절인데 구약의 예언이 어디 되어 있다? 다니엘 2장 28절에 되어 있다. 자, 다니엘 2장 28절을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이 이제 이 문장이 어디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 되어 있다. 계시록 1장 1절. 그래서 이거는 예언이 예언 성취의 시작이고, 예언 성취의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이 22장 6절에서는 이 계시록 다니엘 2장 28절 이 예언의 성취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절은 예언 성취의 시작이다. 계시록 22장 6절은 예언 성취의 완성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하다.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좀 설명해 보죠.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왜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인가? 그러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 그러면 하나님 나라 회복이 왜 반드시고 왜 속히가?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 왜 반드시고 왜 속힌가? 또 이것이 왜 계시록의 주제인가?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 절이 계시록의 주제인데 성경 전체의 주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주권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주권의 회복이 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이 이유를 아셔야 된다니까. 이유를. 이거는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자, 우리가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1945년에 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나라를 회복해요. 그러면 지금 이 36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리고 고문을 당하고 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나라를 찾으려고 그럴 때, 야, 만약에 1920년 시점이라고 생각해봐요. 야, 너희 나라가 1945년 되면 주권이 회복된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 아니야, 만약에 1920년 1월 1일 날 그런다고 하면 당장 회복돼야 돼. 당장. 왜? 이 나라는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을 가져야지 왜 일본이 주권을 가지느냐. 당장 회복돼야 된다고 그러지 이때까지 가자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주권도 왜 반드시 회복돼야 되고 왜 속히 회복돼야 되느냐.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적용하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세상 온 우주 이 만물,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권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에서 6절에 아담이 범죄하죠. 아담 범죄 후에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주권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죠? 사탄에게 넘어가죠.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탄을 세상 나라 왕이라고 그러죠. 임금이라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만물의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데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아담 범죄 이후에 사탄이 이 세상 나라 다스리는 주권을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 통치권을 갖다가 바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통치권자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에게 그 통치권을 준 거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사탄의 밑으로 들어가니까 사탄한테 그 통치권이 넘어간 거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거죠.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회복의 방법이 뭐냐? 회복의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의 방법,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데 반드시 회복하고 속히 회복하는데 회복의 방법이 뭐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은 심판하고. 이거는 제가 여러 번 했죠. 그래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속히 회복하고 반드시 회복한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주제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계시록의 주제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찾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회복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 후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탄의 무리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회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회복의 날은 언제예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주권 회복은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보라 나는 속히 온다. 그리고 이제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어떤 자? 자, 이 책에, 이 계시록의 책에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다시 한번요. 그리고 보라 나는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속히 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면서 이제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마카리오스.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이 7절은 6절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연결된 거예요. 자,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문장에 이 하나님의 주권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진다. 반드시 속히 될 것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계시록의 주제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진다. 그 말씀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속히 온다.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와 똑같은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는데 속히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예요? 시점, 재림이죠. 그러면 재림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죠. 이게 동일하단 말이에요. 자, 아까 하 데이 게네스다이 엔타케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속히 이루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는 건 뭐예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다 구원하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다 심판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했을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그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주제절이 뭐예요? 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 그 말은 이 책의 주제절과 또 주제절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회복이 된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6절의 말씀대로 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온다.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실하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대해서 하나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그럴 때 이 지금 에르코마이가 지금 현재 시제가 텐스가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는 계속 반복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이제 상시적 오심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신학적으로 상시적 오심이라 그 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계속적으로 오신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오심을 가르치는 말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두 가지 의미를 다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건 상시적 오심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구원하시고 이제 사탄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 것은 재림 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신다는 이 에르코마이를 두 가지 의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9절 보겠습니다. 자, 8절 9절은 한 내용이죠. 자, 천사가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럴 때 이 요한이 그 계시의 말씀에 압도를 당해버리죠. 천사한테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계시의 말씀 앞에 요한이 압도를 당해버려요.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나는 너희와 똑같은 동료 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19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똑같았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에요. 나 요한. 자, 요한은 어떤 자인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나 요한. 자,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들을 보고 듣는 나 요한. 그 요한이 들었고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고 보았을 때에 요한은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려 했느냐? 아니에요. 천사의 발 앞에. 천사는 뭐냐? 이 계시의 말씀들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요한이 엎드린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왜 엎드렸느냐? 요한이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 앞에서 요한은 완전히 압도당하고, 우리가 이런 것도 본받아야 돼요. 천사한테 엎드리는 이건 본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압도당하는 요한의 모습.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은 요한이 어떤 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고 듣는 요한. 그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을 때에 요한이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누구 앞에? 천사 앞인데, 천사의 발 앞인데, 어떤 천사인가?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천사가 깜짝 놀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말 번역은 그냥 너는 마음을 쓰지 말라.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놨죠. 이 매라는 부정어 플러스 이 동사가 지금 호라인데, 호라는 동사가 명령법 현재 2인칭 당수예요. 그러면 매 플러스 현재 명령법 동사는 계속적인 동작을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적인 의미로 이 동사를 해석하면 너는 마음을 쓰지 말란데, 이거는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동작을 즉시 중단시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천사가 전하는 계시의 말씀 앞에 압도되어 가지고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 동작을 즉시 금지시키는 거예요. 천사가 그 동작을 즉시 금지시키는 거예요. 자, 즉시 금지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동료 종이다. 나는 너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 둘로스라 그 말은 함께하는 종이다. 그러면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너도 하나님의 종이고 천사인 나도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너의 동료 종이다. 그러면 또 이 너라는 지금 이 요한을 뭐라고 보았는가 하면 너의 형제들의 선지자들. 자, 지금 이제 이 너라는 요한에 대해서 너의 형제 선지자들 또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그래 지금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요한. 두 번째는 요한의 형제들의 선지자들의 동료종.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의 동료종.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사도 요한이고 이거는 사도 요한의 형제들의 선지자들의 선지자들. 사도 요한과 같은 형제들의 선지자들과 같은 동료죠. 그 다음에 또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의 동료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너 요한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또 너 요한의 형제들의 선지자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또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뭐라고 보는가 하면 너도 하나님이 일하는 자고 너의 형제들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일하는 자고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도 하나님이 이루는 자들인데 그들과 나는 동일한 하나님의 둘로스 종이다. 그게 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는 그 동작,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해라. 헤로당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니까 그 경배를 다 받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쳐서 죽었어요. 근데 천사 보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죠. 사도 바울이 병자를 치료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깜짝 놀랐죠. 천사도 지금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 동작을 즉시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와 함께한. 그래서 너와 함께한 종이고 너의 형제들의 선지자들과 함께하는 종이고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한테는 절대 안 된다. 절대 경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한테는 절대 경배하지 말고 누구한테만 경배를 하여야 될 것인가? 그거를 지금 이제 천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만 경배해야 될 것인가? 누구한테만? 너는 하나님께만 너는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요한이 계시의 말씀에 압도당해서 경배하려고 할 때에도 즉시 그 동작을 중지시키고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심을 분명히 하는 이런 천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천사에게 경배하는 것도 금지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임을 믿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